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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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도적질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꾀하죠. 4년여 긴 시간 동안 길게도 내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1절을 보니까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그 시절에는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성읍 사람이냐라고 물어보고 대답하면은 본인이 먼저 그 부분에 그 송사를 열심히 해주고 또 친절하게 입구 맞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아마 따르고 칭송하게 되겠죠. 이것도 모든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해준 게 아니라 자기 편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4절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의를 베푼 건 참 좋은데 속에 의도를 가지고 있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다시 또 이르죠. 내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겠다. 내가 그때 그 술에 있을 때 여호와께 그렇게 서원을 했다.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을 때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야훼를 섬기리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압살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했다는 건데 과연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였을까요?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패하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그래 너 그래라 라고 대답을 했을지. 그렇죠.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내가 이랬다. 이것도 하나님을 팔아서 이렇게 내가 다시 헤브론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또 그렇게 해라 평안히 가라 라고 인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10절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청함을 받고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 꾸민 음모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은 자기 그 소녀딸로 인한 아주 그 마음의 원한이 굉장히 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배반하고 모사를 아주 좋지 않은 계략만 꾸며서 백주 대낮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후궁녀를 다 그 백주 대낮에 범하게 하는 그런 아주 꾀를 내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갖은 계략을 다 내지만 결국은 자기의 그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살을 해서 죽죠. 이런 내용.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엎드러지는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그렇게 죽지 않을 건데 그죠? 나무가지에 목에 매달려가지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른 밑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15장 내용 중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왕이 되고자 하였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그렇게 허락을 하고 기도를 온전하게 정말로 했을까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팔아먹은 도적질한 그런 내용 무서운 줄을 몰랐던 겁니다. 압살롬이 행한 일을 보면 굉장히 주도면밀하죠.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칼을 갈고 준비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죠? 예, 다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아주 2년 동안을 칼을 갈다가 예, 다말을 범했다고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암논이죠. 일어나죠. 그가 정한 목적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해하거나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렸어요. 다윗은 바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참 그런 부분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죠. 사울도 마찬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해가지고 그냥 둡니다. 내가 위험에 처하면서도 도망을 다니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사울도 본인이 칼에 엎드려져서 죽는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되고 압살롬 역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는 꼭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거짓된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이것은 목적이 선한 목적도 아닙니다.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친절을 가장했을 뿐입니다. 거짓된 수단을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내가 하고 가면서 이 일을 이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 내가 조금 좀 더디고 내가 조금 좀 힘이 들고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방법을 선택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해주시죠. 수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목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절대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역시도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도 못합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타계가 무너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가장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도 거짓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혼 구원을 하려고 VIP들 초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그거 망설이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모시고 VIP를 모시고 온 분하고 함께 일어나도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선포하는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쑥스러워할까 봐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같이 일어날 수 있게끔 사람을 박아놓고 일어나게 하는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나도 안 일어나면 안 되겠어 하고 두리번거리다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 거짓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면 건축헌금 같은 거 작정할 때도 그렇고 그걸 불러일으켜서 그런 방법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부분이고 아무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거짓이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이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짓일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 안에는 참 사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다 보면은 막 입에서 나쁜 악이 쏟아져 나오고 그게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악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때는 결국은 어저께 말씀에서 우리가 침묵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침묵으로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속에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입으로 막 쏟아내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쏟지만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 참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구원파가 요즘에 그 세월호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파가 구원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들을 하는 거죠. 한번 구원받고 나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다.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딱 다다른 우리가 기본 입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과연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본다면 과연 그렇게 무서운 짓들을 해서 자기의 착복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도피하고 도망할 수 있는지, 한간의 말에 의하면 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잡는 사장이라고 그러죠. 40억이라는 현상금이 걸렸다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지가. 그 40억을 받으면요, 성전도 하나 멋지게 짓고요, 뭐 집도 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가면서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현상금이 걸려 있을까요? 그 304명이라는 그 젊은 영혼들이 그렇게 다 바다에 수몰이 되고 죽음을 당하고, 가족들은 또 얼마나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으로 본다면 그까지 40억이 무슨 작은 금액이죠. 아주 작은 금액이죠. 영원한 사람의 금액만 해도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떤 사람도, 그죠? 진시황도, 네로도, 뭐 누구도, 아무리 영원히 살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한 번은 가는데, 그거 얼마나 세상에서 영화를 본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인데, 죽는 것도, 사망 역시도 영원히 죽는 건데요. 지옥이 그렇다고 하죠. 살기는 사는 건데 지옥에서 불타면서 우리가 한순간만 어디가 괴로워도 힘이 든데, 그죠? 그것이 우리 가위 눌린다고 하고, 어렸을 때 꿈에 무서운 꿈을 꿨을 때 저는 그런 기억이 많은데요. 눈을 뜨면 그냥 꿈이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다. 근데 그런 세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과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금 손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를 기뻐하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너희뿐이 아니라 너희 그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를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의 율례로 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게 하겠다고. 그렇다면은 내가 미랄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자신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명을, 내 자신을 지키라고 하죠. 그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수단이 거짓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살아가기가 방법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악을 떠나는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고, 거짓된 수단을 사용하고 불행한 그 압살롬의 최후를, 사울의 최후를 봤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던 것은 우리가 정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묵상하고,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결국은 정말 우리 그런 얘기들 있죠. 50보 100보 도끼 개끼니라고 다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아니시면,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도 깨끗하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정직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목적보다는 수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내 의도가 였든지 아니었든지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과 파괴가 일어난다면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 현상을 통해서도 항상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프다면은 그것을 위로하고 치료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고 그 수단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비우고 멀리 돌아가고 좁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내 대가 아니면 내 다음 대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고 그런 미랄이 되고 그런 씨앗이 되어서 믿음의 견고한 성을 주님 굳건하게 짓고 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그리고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